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년 첫 주일 첫 번째 리빌드 말씀, 간절함에 대한 말씀인데 이사야 6장 1절로 5절 말씀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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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구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야곱이지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대신 받고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루스라고 하는 베델의 언덕에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하늘에서 사닥다리 하나 내려와 땅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베고 자던 돌복에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했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20여 년 세월이 흐른 다음 야곱은 4명의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소와 양과 하인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야복 나루에 이르렀을 때 형 에서가 20년 전에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다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야곱 재산과 가족을 셋대로 나누어서 형에게 먼저 보내고 홀로 야복 나루트에 엎드렸습니다. 천사가 찾아왔고 야곱에게 씨름을 걸고 이름하여 야복 나루의 혈투가 벌어졌어요. 새벽이 다가오고 천사가 떠나려 할 때 천사의 다리를 붙들고 늘어진 야곱이 사정을 합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쳤고 뼈가 깨어지면서 야곱의 완패로 야복 나루의 혈투는 끝이 납니다. 천사가 한마디 축복의 한마디를 던지고 떠나지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곧이어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일으키고 달려왔던 에서의 분노는 갑자기 동생에 대한 긍휼로 바뀌면서 야곱을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호위병으로 자처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복 나루트의 사건을 한번 깊이 보십시오.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달려오고 있는, 어쩌면 야곱에게는 목숨이 위태로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난 순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랬고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환도뼈를 깨뜨리셔요. 이 부분이 제게는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남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베델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3가지가 있었잖아요. 또 좀 전 야복 나루트에서 축복하신 사건도 있다고 한다면 야곱의 환도뼈를 깨뜨리실 것이 아니라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에서의 환도뼈를 깨뜨리셔야 맞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야곱을 손가락 하나 건드릴 수 없도록 그 에서를 혼내셔야 맞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혼내시고 야곱의 환도뼈를 깨뜨리셨을까요? 이유는 다름 아닌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었습니다. 이 일로 에서만 혼낸 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모든 상황은 일순간에 정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깨어지지 못한 야곱은 간사한 그 버릇 고치지 못해서 제2의 에서를 그의 인생에 또 만들고 계속하여 만들어 나갔을 겁니다. 사랑하는 야곱의 환도뼈를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께도 아픔이었지만 어쩌면 그것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지독한 사랑이었고 야곱을 더욱 성숙하게 만든 하나님의 거룩한 편애가 나타났던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은 에서가 달라지기를 기대할 때가 아니라 축복받은 야곱이 달라지고 변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이 달라지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이 교회를 왜 이렇게 공격하느냐 소리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어쩌면 교회를 대하여 핍박하고 손가락질하고 야유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교회도 성숙해지고 세상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먼저는 야복나루트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가 달라져야 합니다.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승부해야 될 현장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 아닐까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달라지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이 달라질까요? 교회가 정직하게 하나님을 마주하고 교회됨을 회복할 때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가난함을 회복해야 될 때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을 리빌드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교회들이 환도뼈가 깨어진 경험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지나가도록 버려둘 수 없다고 하는 야복나루트의 사건이 오늘 이 시대 교회들마다 어쩌면 우리 안에서 리빌드돼야 될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곱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천사가 야곱을 찾아와서 씨름을 걸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치명적인 한 방에 야곱의 대퇴부가 깨어지면서 티케오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하여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완전히 티케오페된 야곱에게 승리자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에서 정도 되면 모르겠는데 야곱은 신체 구조가 약골입니다. 에서는 털이 많고 상남자 스타일인데 야곱은 샌님 스타일입니다. 엄마 곁에서 팥죽 요리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운동하고 씨름하고 막 격투기하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에게 승리자의 트로피를 지금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이토록 움직였을까요?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의 영적 집착, 스토커 같은 절박함이 아닐까요? 야복나루트에서 하나님을 움직인 한마디가 있었다면 이 말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을 스토커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도 야곱의 인생에 스토커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가는 곳마다 추적하시고 야곱이 가는 곳마다 자기를 나타내시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큰 힘이 뭘까? 이 절박함이죠. 거룩한 스토크. 여러분, 올 한 해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집착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집착하시는 거예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도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고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장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상의 예배의 사건을 경험하는 장면입니다.
당시 이사야는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도 아니었고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름도 빛도 없는 무명의 한 선지자였을 뿐입니다. 이 이사야가 하루는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의 눈이 열리면서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메운 장면을 봅니다. 주위에는 날개에서 달린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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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천상의 장면을 본 그 타이밍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우시야가 죽던 해에. 먼저 우시야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시야는 16살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처음 이 우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유다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겸손하고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우시야를 기뻐하셨고 그에게 강함과 부를 함께 안겨주십니다. 역대하 26장 보십시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그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6절부터는 형통함의 크기와 내용을 설명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솔로몬 왕과 버금갈 정도의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과 힘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강해지고 힘이 있어지면서 이 우시야가 변하기 시작해요. 역대하 26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가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침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레위인들과 함께 뛰어들어가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정한 것인데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허락된 일이라고 항의를 할 때 우시야가 제사장들에게 분노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치시는데 분향단 앞에서 우시야가 문둥병이 발병하지요. 19절 보십시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일 후로 우시야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고 평생을 나환자로 별궁에 쫓겨나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한 채 가장 비참한 왕으로 후세에 남게 되지요. 많이 가지고도 겸손해지기가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힘을 가지고도 자신을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없고 잃었을 때가 아니라 가지고 얻었을 때 나타나는 법이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아 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없는 걸 쥐어줘 보기도 하시는 분이죠. 그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있고 가졌을 때, 더 받고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때 무릎을 꿇으십시오. 무릇 있는 자는 보다 더 많아지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영적 법칙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 우시야가 죽었다는 것을 배경으로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장례식에 돌아와서 곧바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오늘 이 천상의 예배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우시야와 이사야는 사촌지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절친이지요. 이사야는 이런 우시야의 죽음을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었을 거예요. 절친 우시야가 그 왕이 죽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이 오직 비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또 다른 왕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에 가득 찼던 왕이 비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진정한 왕이 지금 이사야를 찾아온 거지요. 그한 사건으로 이사야의 믿음의 선포가 달라집니다. 그의 입에는 정말 불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사건을 경험한 그 시간이 얼마나 될까? 제 생각인데 채 1분이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길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전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1분의 만남이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그 한 사람이면 한 가문을 바꾸고 한 도시를 바꾸고 한 나라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무엇이 사람을 바꿀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고는 어떻게 사람이 바뀌어지겠습니까? 한평생 목회자로 살아온 저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사건이 없이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종교적 의식만으로 우리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 거지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아무런 변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뜨거워야 할 일에는 용광로처럼 뜨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에는 무시라도 녹여버릴 만큼 뜨거워져야지요.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을 집착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야곱 같은 근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올 이 안에 정말 거룩한 스토커로서 하나님을 집착하고 그분을 찾고 갈망하는 오늘 이 리빌드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는 북극의 빙산처럼 차가우십시오. 도무지 바늘 끝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냉정하십시오. 예배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돌아서지 않기로 결정하십시오. 천국은 세례요한 이후로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독점할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독점합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침노에 들어가는 야곱 같은 거룩한 근성이 오늘 이 포스트 코로나 시즌에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이라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차를 드라이브하다 가다 보면 차 유리에 성에가 끼는 걸 봅니다. 이 성에가 끼는 이유가 있어요. 바깥 온도는 차가운데 안에 실내 온도가 너무 따뜻한 겁니다.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가 어떤 차이가 클 때 그 유리창이나 아니면 벽면에 성에가 끼는 거지요. 여러분, 물과 얼음은 본질이 다르지 않습니다. 적당한 환경만 만들어지면 물이 얼음이 되기도 하지만 얼음이 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고 질서지요. 영적 질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여러분들이 잠을 잘 때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나 나타나시는 건 아니지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숨으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때 답답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항상 계시고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사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 환경이 뭘까요? 바로 이 절박함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영적 환경이 뭘까요? 간절함인 거지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리빌드 하자고 소리칩니다. 무엇을 리빌드해야 될까요? 무엇을 다시 세워야 될까요? 건물을 세울까요? 환경을 다시 바꿀까요? 그게 아니지요. 우리 내면의 환경을 바꾸셔야 됩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의 이야기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당시 주님의 관심은 이 여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있었던 거지요.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신의 딸의 사정을 들고 주님을 찾아왔고 간청을 합니다. 주님과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급히 달려가던 길입니다. 그런데 가던 도중에 초대받지 못한 한 여인이 주님의 걸음에 끼어듭니다. 성경에서 사회에서 밀려난 사이드 인생, 끼어든 변방의 인생이 주인공이 된 예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여인도 그랬지만 수려보니게 여인의 사건도 매한가지입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사로잡혀서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딸아이를 보는 어미의 애타는 그 마음이 주님을 마지막으로 찾아오게 만듭니다. 근데 주님의 반응이 평소 때와는 너무 달랐어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십계는 자녀에게 주려고 준비한 떡을 개 같은 너에게 줄 수 없다는 말이지요. 이 말은 냉대를 넘어서 인격적인 무시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요, 인격적인 무시와 거절의 상처를 가진 사람일수록 상처로 반응하는 법입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거절의 자존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님 올소이다. 나와 모녀 개처럼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먹다가 흘린 떡 부스러기는 개들도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구해요. 그 순간 딸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끼어든 변방 사이드 인생이 주인공이 된 거지요.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한 부스러기만으로도 우리 인생 전부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또 한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유대 관습에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직접 달려나가서 그의 발을 씻어줘요. 별로 그런 어떤 손님이 오면 하인을 불러다가 그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런데 별로 하찮은 어떤 그런 손님이 오면 자기 스스로 발 씻고 들어오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시몬이 귀한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발을 씻겨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인 가운데 누구라도 뛰어나와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야 했는데 주님의 발을 씻기 위해 달려나오는 하인 아무도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제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대야에 물을 담고 주님 발 씻겨드리겠다고 수건을 들고 쫓아나와서야 맞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 가운데 누구도 이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자 전혀 예상 밖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뛰어나와서 주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인의 긴 머리털 풀어 주님의 발을 닦고 있어요. 이 장면을 시몬이 보고 분노합니다. 이 여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개무시하던 창녀였기 때문이지요. 분노는 시몬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마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비싼 걸 낭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낭비라고 보는데 주님은 예배하는 모습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게 해라. 초대받지 못한 변방의 인생, 끼어든 인생이 예수님의 역사의 프론트라인에 세워져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다시 12년을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에게로 돌아가 보십시다.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서 119 구급차가 요란하게 삐뽀삐뽀 막 사이렌 울리며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던 그 차에 모든 사람들이 길을 터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자가 119 구급차에 그 긴급한 그 차로 달려가는 그 차를 지금 가로막고 선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흥분했던 군중들이 밀고 밀리며 급하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다급한 상황에서 어떤 한 여인이 군중을 헤치고 다가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그것도 혈루병이라고 하는 저주받은 인생이 군중을 헤치고 주님께 다가와서 옷자락을 만진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상식을 뛰어넘게 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이 정한 법을 뛰어넘게 했을까요? 여러분,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사람만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절박함이 있는 사람만 상식을 뛰어넘고 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받을 것이다. 한순간에 이 절박함이 이 여인의 인생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리빌더. 오늘 이 코로나 시즌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애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리빌드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이 절박함, 영적 환경인 거지요. 적당한 온도만 있으면 물은 얼음이 되기도 하고 얼음이 물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박한 환경만 일어나면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던 그 주님이지만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실 거예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 그 주님이지만 주님의 음성은 그 자에게만 들려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인생의 조연이라고 한탄하는 분 아니 계십니까? 조명받지 못한 오늘의 삶에 대해 불만스러운 분 없습니까? 끼어든 인생처럼 소외감을 느끼는 분은 아니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는 끼어든 인생도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변방에 쌓이던 인생도, 누구에게 조명받지 못한 그 인생도 하나님의 역사의 프론트라인에 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리빌드 돼야 될 절박함입니다. 이사야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사야 안에 우시아라고 하는 다른 왕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왕이 되실 리가 없었습니다. 우리 안에 돈이라고 하는 왕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실 리가 없는 게지요. 돈과 하나님을 어떻게 겸하여 섬길 수 있겠습니까? 웃사가 죽어야 오벳 에돔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시아가 죽어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지요. 웃사는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자기의 욕심과 뜻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욕심이 문제였다면 우시아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영적 질서를 깬 영적 교만이 문제였습니다. 둘 다 우시인데 웃사의 문제는 욕심이라면 우시아의 문제는 영적 교만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수많은 아기들을 처형시킨 헤롯이 죽은 후에야 하나님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이스라엘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올라가라고 명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웃사가 죽어야 되고 우시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리빌드 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웃사의 유혹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내 욕심 얼른 알아차리고 이걸 깨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죽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시아의 문제가 없어요. 나름 성경 꽤나 읽고 나름 좀 신앙생활하고 나름 하나님을 좀 안다는 분들, 그분들 안에 이 영적 교만이 우시아가 나도 모르게 독부서처럼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시아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에게 분노하기 전에 이미 영적 교만의 문둥병이 그 영혼을 지금 덮고 있었습니다. 영적 감각을 잃었던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 이웃 마을에 나환자 집성촌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어멀리라고 불렀는데 그때는 어멀리가 뭔 뜻인지 몰랐는데 가까이 하기 싫은 동네라 멀리 떨어져라 이래서 그 마을 이름을 어멀리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우포늪이 있는 바로 그 옆에 동네가 어멀리라는 나환자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에 사는 친구들이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자기 집으로 저를 초대해서 갔는데 온 동네가 양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엄마가 닭을 잡아서 삶아 주셨고 맛나게 먹고 있는데 이상한 뭔가 타는 냄새가 나서 돌아보니까 친구의 아버지가 라이터로 자신의 손가락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에 아픔이 없었어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는고 얼마나 역겨웠는지 먹던 삶은 닭 던져버리고 뛰어나왔습니다. 문둥병이 성경에서는 저주받은 병이라 말하는데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픔을 못 느끼는 겁니다. 차가움을 느끼지 못하고 뜨거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자신이 얼마나 차가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뜨거워지고 있는지 도무지 영적 감각조차 잃어버린 그것이 우시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문둥병이라 말하는 건 영적 감각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만듭니다. 기막힌 설교, 호화로운 오케스트라와 함께 되는 성가대와 찬양단,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단의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면 그게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건 인간의 문제지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앞에서 목사가 설교를 막 죽쓰고 정말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설교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찬양단들이 화음이 정확하고 정말 최고의 어떤 오케스트라가 서서 많은 환경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들의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환경이 뭘까요? 환경이 아니죠. 우리 안에 간절함인 거죠. 할렐루야. 목사의 설교가 죽을수도 성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나타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단의 노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리빌드 돼야 될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는 그전에 수없이 성전에 드나들었습니다. 수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우시아를 배경으로 나름 특혜를 누리고 있을 때, 배고픔도 모르고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죽으면서 그에게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자 이사야는 절박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리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어져 통곡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언제나 계셨습니다. 이사야가 아무런 간절함이 없이 성전을 드나들면서 예배했을 그때도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죽고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절망과 아픔으로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숨어서 보이지 않는 때는 없었습니까? 그분이 왜 숨으실까요? 왜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숨기 위해 숨는다면 누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실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절박함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이사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에 보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도 동일하게 고백하잖아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의 절박한 사정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배고픈 자의 근성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도 이곳에 와 계신 주님을 막연하게 알고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찬양하면서 영적 호기심을 드러내고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 목마름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어떤 예배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동안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성산을 오릅니다. 성경은 기록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높이 들었다. 기도이면서 동시에 경배 예배지요.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칼과 정술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예배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셨던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암몬 모압 마온 연합군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치고자 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전쟁의 선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을 앞서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대신하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싸우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싸우시게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싸우시고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매일의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한 번은 주님께서 세제자 따로 세워서 작은 산을 올랐습니다. 산 정상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주님의 얼굴에서 세상에 볼 수 없었던 광채가 나타났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였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엄청난 임재,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소리친 게 있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올 한 해 이 마음이 리빌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서 내 안에 초막을 짓고 그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오실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시간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어떤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성전에 가득했던 하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 싶은 베드로처럼 주의 임재 앞에서 초막을 짓고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마음의 간절함 우리 안에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시간 한번 고백할까요? 주 나의 사랑, 내가 주의 발 앞에 앉았으니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해 주의 옷자락을 내가 만집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등박을 지키며 주님 그 발에 힘만
붙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옷자락을 내가 만집니다. 내가 주의 두 발을 씻깁니다. 부스러기가 내라도 내게 주십시오. 반주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각자의 심령에 선명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 분 아니면 만족할 수 없고 주님 한 분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시간 목사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다시 리빌드 될 것입니다. 무너졌던 마음의 재단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주를 향한 영적 절박함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무너졌던 영적 초막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임재 앞에서 매일을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